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9번째 강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서로가 서로에게라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디서 썼습니까? 로마에서, 로마 감옥에서 썼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서신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후에 자신의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까지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도 교회와 성도들 생각뿐이었어요. 자신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 또 성도들은 잘 있는지, 고난과 역경에서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를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단 말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신양면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항상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한 교회였습니다. 서로 마음을 친밀하게 나누고 교제하였고, 비록 함께 있지 않지만 늘 함께 하는 것 같은 교회와 성도.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할 만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성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혼란에 빠졌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향한 권면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전까지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비록 매여 있지만 복음이 계속해서 여전히 전파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는 오히려 너희가 걱정인데 나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고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서 너희들에게 닥쳐진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날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나는 바란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었고 교회의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빌립보 교회로 파송할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그리고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증언하는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뜻을 같이 하는, 함께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하루속히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원했는데, 바울 대신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도 괜찮을 만큼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가장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하는 디모데가 누구와 뜻을 같이 하였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어떻게 뜻을 같이 하였다는 말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디모데가 어디서 처음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하게 잘 아는 이름인 이 디모데는 사실 제가 빌립보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디모데가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를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예요. 여러분, 바울이 총 몇 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습니까? 총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단 말이죠.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둘러보면서 그곳에 복음이 얼마나 뿌리를 내렸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을 생활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던 디모데를 만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혼혈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된 아주 중요한 동역자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대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은 약 한 2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흥해, 우리 교회에서 한동대학교 정도까지가 20km인데 여러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지역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많은 지역과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디모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제자였지만 사실 바울이 아들과 같이 생각한 제자였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울과 날마다 뜻을 같이 하였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 속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뜻을 같이 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솝시코스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이솝시코스. 그 뜻이 동일한 정신, 같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동일한 정신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가진 정신, 바울이 가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진 정신과 마음은 우리가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확인할 수 있지만 우선 빌립보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바울이 가진 정신과 마음이 무엇이에요?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복음을 대하는 바울의 정신이었어요. 지금 이 뜻을 누가 함께 하고 있다고요? 누가? 디모데가 함께 이 마음을 품고 같은 정신을 품고 사역을 감당하고 바울과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 고백과 같이 복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그런 같은 정신을 가졌던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같은 마음과 생각은 디모데로 하여금 같은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헤쳐나가는 일들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 같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뜻을 같이 하게 되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같은 행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듣죠.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늘 마음만 있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행함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마음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 여러분, 같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해서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일들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나를 살린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고 고민하고 뒤로 물러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함께 일할 일꾼들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혼자 유광침례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은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며 함께 나아갈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의 교회는 10%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굴러간다고.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그 중에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은 10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살린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그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헌신의 자리에는 늘 같은 사람들만 나와요? 함께 한다고 같은 뜻을 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마음으로만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이야기하는가 말이죠. 마음으로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행동도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로만 뜻을 같이 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같이 함으로 함께 노력하고 함께 뛰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길 소원합니다. 아니,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충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유광침례교회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유광침례교회로 부르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저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광침례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품고 함께 나아갈 여러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가 힘이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가 서로를 진실히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자신과 뜻을 같이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고 말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거짓 진리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나고 분쟁의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교회와 성도가 아파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정을 디모데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진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네시오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순수한, 진실한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돌보다, 관심을 가지다, 그리고 염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진실이 생각하다, 그네시오스 메림나오라는 말은 순수한 마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내가 걱정해주고 염려해준 만큼 나에게도 그런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거나 그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우리가 진실로 서로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손가락 안에 뽑히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서 내 고민, 내 사정, 내 어려움들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저기 소문이 다 나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뒤에서 막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상처들만 더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변해갑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길 원해요. 왜요? 책 잡히면 안 되니까. 부족한 모습 보이면 손가락질하니까. 그래서 점점 자기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결국 내 안의 상처와 아픔들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골망하고 썩어가고 있어요. 어디 가서 나를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결국 상처받는 거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부담을 느끼면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정을 남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를 꺼립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내 부족함, 내 연약함, 허물을 감추고 좋은 것들만 보여줘야 하는 관계들이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관용과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품고 기도하는 모습들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상처와 아픔과 혼란과 좌절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이 세상에서건 교회에서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진실로 생각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건 교회에서건이 아니라 이 교회는 달라야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가면 나의 아픔과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다 말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회복되었어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요 라는 말들이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아픔이 있고 자신만의 상처가 있고 자신만의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이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문제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고 성령님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성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존재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진실히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회복과 기쁨과 소망을 이 교회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내 일, 내 문제보다 서로를 향한 마음과 기도가 먼저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과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아, 교회라는 곳은 이 세상과 다른 곳이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허물, 나의 아픔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야기거리로, 비웃음거리로 삼지만 교회는 나의 허물도 나의 아픔도 다 싸매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진실이 생각하는 존재로 내 옆에 있는 지체 가까이에 서 계셔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손을 뻗고 서로 축복의 노래를 불러준 그 서로를 위해서 진실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서로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순수하게 기도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회복을 맛볼 수 있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우리 함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라는 곡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잡고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진실한 마음으로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계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우리가 날마다 뜻을 같이 하며 함께 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며 너의 가는 길 주의
큰 목소리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증언한 디모데의 모습은 날마다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대요.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함께 행하고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서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말로만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로만 함께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을 같이 한다는 그 말 속에 숨겨진 같이 살아가고 같이 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뜻을 같이 하며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함께 한다고, 말로만 뜻을 같이 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진실이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과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과 헌신과 기도와 동행이 열매 맺어서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함께하게 해달라고,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내 삶으로부터 드러나서 나의 신앙으로부터 열매 맺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진실히 생각하는 공동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내고 건강하게 부흥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